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을 예수님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한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예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서 역사하셔서 새겨질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수님의 형상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심령들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 모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에는 어버이날이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알려주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예루살렘 그 장소를 얘기한 것이겠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아멘.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계신, 머무르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그 장소가 되어서 떠나지 않는,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해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가리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영영히 두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평강으로 기초가 다져진 곳, 세워진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평강의 도시다. 바로 예수님의 거하시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거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만이 거하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항상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다스리시는 곳, 예수 이름이 계신 곳, 평강이 항상 있는 곳이 되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조급해져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는 그저 별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기다리면 되니까 내 할 일 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절박해서 급박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가 있죠. 혹시라도 놓칠까, 혹시라도 잘못될까 하고 정말 그냥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먼저는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신다. 도와주시는 자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시도록, 항상 머무르시도록 우리는 매 시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요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마음, 그 자세, 그 준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항상 성령님을 간구하는, 갈급하게 정말 갈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적합한 심령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무르실 수 있도록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니까, 깨끗하시니까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듯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머무르실 수 있는 전이 되려면 우리도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사귄다, 같이 지낸다,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사람들끼리 섞어 다닌다. 세상에서도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 목표 이런 것이 너무 다를 때는 잘 이렇게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같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목적이 같으면 사람들끼리도 같이 친구가 돼서 또 이렇게 동료가 돼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가 쉽겠죠.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린 그것을 밝히 알아서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바라는 자가 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우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동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동사. 요나단이 사울이 금지한 것을 모르고 가서 꿀을 먹고 또 가서 크게 그 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이 사울이 금지한 것을 어떻게 사울이 알게 되어서 누구냐, 내 아들이라도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을 밝히고 요나단이 이제 죽게끔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사했다, 같은 일을 했다.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과 동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모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의로 말하는 자, 자기의 것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마귀가 아비가 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직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 말씀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과 동사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 곧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알려주시는 일, 우리도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항상 성령님을 받는 심령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님이 항상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소욕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쓸려서 화를 낼 때도 있고 무엇을 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유혹들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오실 수 있도록, 오셔서 머무실 수 있도록 항상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중요한 거겠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모이는 것,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이조차도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리의 개개인의 원하는 어떤 소욕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위에서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더 박힐 수 있게, 더 깨달아질 수 있게, 더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뿐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섬기어야 되고 섬기려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가며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도 바로 우리가 죽어지고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진 그런 심령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모일 때에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아멘.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론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약속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도 거기에 끼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시편 130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898페이지에는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기다리는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간절히 그것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만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새 아침을 지금 기다리면서 밤새 지키는 자를 얘기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목사님 다녀왔지만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즉 보초를 쓴다고 그러나요? 정말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보초를 쓰다가 잠을 잘 때도 있고 또 이제 검문이 오면 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자지 말아야 되는데 졸음은 오고 몸은 피곤하고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파수꾼들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오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그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다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처럼, 옆에 있어도 그리운 사람처럼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간절히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젊은이라도 피곤하여서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만을 기다리는 자, 말씀만을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시편 37편 7절에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못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한탄하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남들은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저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을지라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멘.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 것 같고, 이 세상의 일 같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만을 기뻐하라. 말씀만을 소망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성령만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재림도 재림이겠지만 모든 약속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더디거나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하나님은 참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게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생각에는 큰일 날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으로 소망 삼는다면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돈도 아니고 어떤 누구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성령님이시고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영이 거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 살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뭐든지 무엇을 기다리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모질고 이 세상이 억울한 일이 많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려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곧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 절기뿐만이 아니지만 항상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의 전이 되어야 되지만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다리는 자세,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항상 드리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예수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어떠한 병 고치는 역사와 이런저런 기적 역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를 몰랐던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성도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기쁘게 우리 안에 계셔서 머물러 주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는 영생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는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깨워 주셔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둘러선 그 적들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의 눈을 열을 때는 우리를 위한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한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항상 믿음의 눈을 예수 이름으로 열게 해 주시옵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